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도 어려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시험 보는 시간이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운 것도요,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결국에 문제는 하나인데 지문이 너무 긴 거예요. 주어진 문제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그날에는 언제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지요. 이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고 하셨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불쌍하죠. 딱 봐도 듣기만 해도 불쌍하죠. 몸이 불편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게 되고 고통을 받는 자들.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자처럼 무력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자기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환난을 받게 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멘.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미가서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무리를 다시 모으고 남은 자를 모으신다. 여러분, 남은 백성의 특징은요, 스스로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백성이 되어지고 남게 된 자들이 된다는 거지요. 이들이 모여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고통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만드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직접 다스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강한 나라보다도 강대국이 될 것이고요. 어떠한 평화로운 나라보다도 더 평강이 넘치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 또 8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 동격입니다. 같은 거예요. 시온의 산에서 산은 히브리어로 오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전이 있는 산과 기드온 골짜기와 붙어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이전 권능. 이전 권능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평화로웠고 번영했고 풍요로웠어요. 그때의 권력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남은 자들을 모아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너희들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과 안정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기서 나오는 왕과 모사는요, 같은 말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모사가 없으니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느냐?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느냐? 해산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이죠. 이제는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힘들다고 그냥 도중에 멈출 수도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은 그 출산 속에 출산하기 위한 고통이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감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간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우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아이를 출산해서 얻는 기쁨, 아이를 품에 안는 그 기쁨,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구원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방 나라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칠 때 더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온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파괴,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연결시켜보면,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보기 원하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시온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 거죠. 이들을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강하다, 우리의 숫자가 많다, 우리의 무게가 좋다, 우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시온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은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세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용만 하시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때는 쓰시다가 필요 없으면 그들을 멸하시는 것,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궁금증은요,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소견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그분의 마음과 섭리와 뜻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인처럼 쓰임받지 말고 의인처럼 쓰임받도록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 점검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적 다 보았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가룟 유다도 그 배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도 보리떡과 물고기 나눠줬어요. 광주리에 모았어요. 이 모든 거 다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인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들을 쓰다가 필요 없을 때 그들을 멸망시킨 그 이유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때와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러한 문제가 내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주어질 수 있고요, 나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 문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내게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허락하셨는지, 또는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시험하시는 것,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것,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게 하소서, 성경을 읽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나아가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말씀을 먹는 자, 성경을 읽는 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내 자신을 죽이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면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드림교회,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들과 하나님 입술의 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이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함은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 기도의 마음으로 머리가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결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음의 자, 아버지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출신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시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받는 시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더욱더 주 안에서 아버지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지켜주신 모든 아버지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해오던 일들,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릴레이 40일 금식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신방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신방을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하며 알며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성경 공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귀한 말씀들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숨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또 우리 그림 일대일 전도 교육을 우리가 또 실시하는데 귀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이 정립되어지고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것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교회 아버지 9월달부터는 참 많은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뜻대로 맞춰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력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신방의 시간들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거룩한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을 더욱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림의 일대의 전도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복음이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무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가르치는 선교사님에게 주님 영혼의 유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 모든 이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알려고 하는 자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늘 그러한 고민들은 너무나도 크게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늘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